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네 번째 주일 기쁨의 50일 부활절기에 저희들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신방하십니다. 신방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영혼의 갈릴리로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처음 부르심,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프로스파기온, 익투스. 그러니 너희에게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요 빈 배의 인생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의 바닷가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생명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갈릴리 신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릴리 신방에 진짜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보통 이야기는요, 밥 먹은 후에 하기 마련이죠. 아침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대화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1:1 심층 면접이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해요. 3번씩이나.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 대답을 받으시고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똑같은 대답이 3번 반복이 되고요,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3번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1:1 심층 면접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양을 목양할 목자를 선택하여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로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까?
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는 3번 동일한 목양의 사명을 당부하셨을까? 첫 번째로요, 배신자요 실패자인 베드로의 영적 치유와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아픈 부분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난감해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강요하시는 듯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질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 내용은 내가 나를 버려도, 내가 나를 배신해도, 내가 나를 떠나가도, 내가 실패해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당신 나 사랑하십니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그 고백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바탕에는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사랑 고백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질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은 배신자요 실패자인 베드로를 향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중보 기도이고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불러주세요. 옛날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시몬. 흔들리다, 의심이 많다. 그런데 그를 베드로, 반석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 베드로가 되기 이전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세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의 약함, 너의 흔들림, 너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한다. 너의 배신과 너의 실패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둘 다 맞습니다. 내가 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혹은 배와 고기와 사명의 걸림돌이 되는 이 모든 상황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 역시 베드로도 자기 자신의 최선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3번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그래서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죠. 2번씩이나.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아가페의 사랑을 전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필레오로 대답한다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3번째는 역시 필레오로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도 필레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자기 최선의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3번씩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실패한, 배신한, 사랑에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을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있었던 배신하고 실패하고 오는 그 아픔들, 슬픔들, 묶임들, 부끄러움들, 처참한 이런 모습들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아픔도, 그 부끄러움도, 그 처절함도 눈 녹듯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배신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 자리에서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 제자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세 번의 질문, 세 번의 대답을 받으셨는가? 베드로에게 보냄을 받은 자, 즉 사도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과 직분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셨어요. 새로 주시는 사명의 위탁이었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피싱의 사명, 즉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셰퍼딩의 사명, 즉 목자의 사명을 새롭게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평생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는 잃어버린 영을 찾아서 전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을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요, 이미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양을 돌보듯이 그들 돌보고 먹이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목양의 사명, 이 두 가지 사명을 다 감당해야 돼요. 전도자와 목자의 사명 중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대답이 어려우시다면 질문을 제가 바꿔볼게요. 그러면 아기를 낳는 게 어렵습니까? 아기를 기르는 게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죠. 아기 낳기도 어렵고 아기를 기르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자식들로 인해서 마음고생할 때 차라리 제 뱃속에 넣고 다닐 때가 내가 좀 더 좋았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식 낳기보다 기르기가 더 힘든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영혼을 보살피고 기르고 양육하고 돌보는 목양의 사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어려운 사명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배신하고 이미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새롭게 위탁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가 배신하고 비록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높은 사명의 길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사 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저서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내 기업을 경영하던 초기에는 성공의 가능성, 성공의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고
고용하고자 했지만 이젠 생각이 달라졌다. 나는 이제 되도록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실패도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무조건 실패한 사람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를 먼저 묻고자 한다. 빌 게이츠 회장이 처음에 기업을 경영할 때 처음에는 성공한 사람,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실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 가운데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 실패한 경험을 사겠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진짜 실패다라는 거예요. 실패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죠.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빌 게이츠의 이 고용, 일꾼 고용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뭐요? God of the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시켰던 아브라함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아버지를 속여요. 장자권을 부당하게 찬탈한 야곱에게도 다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애굽인을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그의 이름 부르시며 다시 한번 두 번째 출애굽의 사명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타락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사였죠. 그 삼손에게도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라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명예 회복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충신을 사지로 몰아넣고 살인을 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간음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누구 이야기죠?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수로 니느웨를 위한 그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피하는 배에 올랐던 요나에게도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듯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저에게도 하나님 두 번째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목사의 정체성, 목양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는 이 두 번째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의 그러면 최고의 자격이 무엇이냐? 선한 목자의 최고의 자격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가 맡겨주신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를 선한 목자로 목양의 사명으로 불러주신 그것이 바로 그 조건이 사랑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맡겨주신 교회 사랑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조사에 의하면요, 목회자 중 90%가 이런 대답을 해요. 목사로서 목양의 일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라고 그런 앙케이트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이 목양이 얼마나, 양을 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양을 치잖아요. 근데 자기 삼촌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양을 치는 게요, 낮과 밤이 없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잠도 못 자고 제가 양을 쳐. 이 목양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고 새끼를 물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나는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양을 치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사자와 곰의 습격이 있었고 그 새끼를 구해내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27장 23절에는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둬라. 여러분, 목양하는 건, 목회를 하는 것, 양을 치는 거는요, 부지런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양들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 비유를 하시잖아요. 목자가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산으로 들로 찾아 나시는 이 목자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 목양을 하는 거, 양을 치는 거는 때로는 목숨을 버려야 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 이 목양의 사명을 주고 계시는데,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으신 바 된 한 가지 선한 목자의 최고의 조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의 목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3번을 고백하니 이제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떼들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주신 예수님의 어린 양을 목양할 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당부를 주세요. 마지막 권면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선한 목자의 최고의 축복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8절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그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19절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목양할 이 목양 선한 목자로 불러주시면서 첫 번째 주신 장부의 말씀이 뭐냐?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서 양떼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모두 젊어서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인생을 계획하며 살고픈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나 늙으면 여러분 받는 은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게 되어져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지금 이곳이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의 과정과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끝을 잘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선한 목자의 최고의 축복이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하게 되기까지 내가 개입하고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의지해라. 나를 붙들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큰 소리 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오직 말씀 붙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변함없이 나를 따라오너라. 소명을 다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마지막까지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행복한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3년 공생애를 지나는데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부르심은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죽기까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으로 마지막 베드로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목양의 제자의 길을 가라고 베드로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첫 번째로요, 부르심과 사명을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 옆에 만찬석상에서 주님 옆에서 주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또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제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니고, 그러나 늙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죽게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삶의 생산적 바이러스를 뺏어가는 가장 강력한 결정적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은사, 다른 소명을 받고 다른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그리고 요한을 향한 계획이 다르다. 너를 향한 부르심과 요한을 향한 부르심이 다르다. 상관하지 말아라. 각자 부르심의 길이 있고 사명의 길이 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집중하라 말씀하시다. 마지막,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에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25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요한이다. 이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 많이 있지만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성경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성경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언덕에 도달했을 때 세 천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둘째 천사가 그의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의 길을 이제 걷게 된다는 의미죠. 세 번째 천사가 이 크리스찬의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로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이 십자가 언덕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선물을 하나 줘요. 그게 바로 봉인된 두루마리, 성경을 선물로 주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네가 가는 그 길에서, 이 달려가는 그 사명의 길에서 이 말씀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너의 사명의 길을 감당해 가라. 이렇게 선물로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사명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최고의 자격 조건은 사랑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맡겨주신 양떼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함으로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목양의 사명으로, 목자의 사명으로 인도해 주신 감사하고 그 사랑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